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구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아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더러운 쓰레기를 파묻는다고 해서 그 땅이 금세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양에도 어느 정도 불순물을 스스로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분화해서 또 거기서 유용한 성분을 흡수하는 그런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고통에 대한 자정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땅이 쓰레기를 소화해서 그 비료를 삼듯이 인간은 고난을 소화해서 성숙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쓰레기를 소화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의 염분기는 그 땅을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은 토양으로 만들고 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난도 적절한 반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삶을 파괴해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내 삶의 영적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혼의 성숙과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자양분으로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야 비로소 고난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했어요. 저녁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5편은 아침의 기도인데 이 두 시편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5편을 아침의 기도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어제는 밤에 기도했던 다윗이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다윗을 지금 너무 괴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을 만나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래서 용기 잃고 진이 다 빠져서 마치 폐잔병과 같이 살지 않도록 내 삶을 역경시켜 주실,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내고 힘을 얻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고통 중에 탄식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도 계시하는 바죠.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노동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를 보시고 고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에서 있는 그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그분께 기도로 아뢰면 주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때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속삭이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심정이란 말은 그 말의 원뜻은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생각이에요. 부르짖음은 말 그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애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1절과 2절 말씀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를 모른 채 마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살려달라 애원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소구름을 삼키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는 그 소리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한숨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이미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내가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은 평안하냐 괴롭냐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께 다 아뢰면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산다. 내 인생은 주님께 간구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확신 속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확신 속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한숨 짓는 까닭을 헤아려 달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그 한숨 짓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를 내어 맡겼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원수들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해야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막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건지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어떻게 다윗을 방해했냐?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악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생각에는 늘 악한 생각을 갖고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열린 무덤 같다는 말은 그들의 말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늘 아첨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을 말로써 또 다윗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다윗을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이 사방에 깔렸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앞에 주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올 때나 평안할 때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마지막까지 기댈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고난이 올 때, 평안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대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괴로움을 당해도 그들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침 저녁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다윗의 목전에서 환하게 넓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들을 그 아래 날개 아래 품고 지키듯이 방패로, 은혜로, 큰 은혜로 방패 삼아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이 많고 또 시련이 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며 나아가십시다. 주께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여러분의 한숨 짓는 원인을 아시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앉아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처지를 아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어버리고 왕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할 주님의 길이 눈앞에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결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큰 은혜로 방패 삼아 보호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